세계 성찬주일은 교단이 다르다 해도 교회가 다르다 해도 함께 모이고 한 목소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용서와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눔으로써 행하여서 기념하는 바로 그런 날이 우리 성찬일이자 또한 모든 교회들이 함께 장로교회, 감리교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면은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이는 바로 그 날이 저희가 오늘 지키는 성찬주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본문, 이 본문은 성찬의 기원과 의미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성찬을 나눌 때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는데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때를 돌아보면서 왜 성찬으로 모이는지, 왜 떡과 잔을 나누는지 기억하라고 바울이 가르쳐 주신 것일 뿐더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서 따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성찬의 모습에 대한 기원과 형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숙하게 배워서 잘 행하는데 성찬의 참된 의미와 그 목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자리,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고 잔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 나눔이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교회가 꼭 지켜서 행하는 것이 되어 오기는 했습니다. 기독교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된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그 방식에도 굉장히 익숙하더라 하는 거예요. 적어도 1년에 4번, 많으면 6번, 8번, 12번까지도 이 성찬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교회와 전통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받고 성인이 된 이후로는 꼬박꼬박 잊지 않고 참여하는 것이 성찬식이다 보니까 이 성찬의 모습과 그리고 그 식에 대한 여러 가지 관습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성찬식의 진정한 목적과 뜻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깨달아 아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도 주의 만찬은 예배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11장 18절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교회에 모일 때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시는데 교회에 모일 때 하면서 이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3절, 고린도전서 11장이 끝날 즈음에 되는 33절 말씀을 보면은 먹으러 모일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보듯이 당시 교회에 모이는 일은 그저 예배 드리러만이 아니라 먹으러 모이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처럼 매번 성찬식을 했다 하는 말은 아닙니다. 대신에 초대교회들은 어떻게 했느냐,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한 후에 항상 거기에 만찬과 식사를 나누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초대교회 당시와 사뭇 다르게 이 만찬이라는, 성찬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원래 형식적인 식사였던 것이 간소하면서 의식화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사정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1년에 몇 번 하는 것으로 변화되게 되었어요. 물론 예배 형식이 바뀌었다라고 그래서 이것이 나쁘다 좋다 아니면 맞다 그러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성찬, 나눔의 변화가 또한 거기에 왜곡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방식의 변화가 그저 외형적인 변화를 넘어서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라는 주의사항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나눈 성찬의식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 또한 바울의 가르침과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으냐 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찬식,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성찬에 대한 나눔에 대한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랬습니다. 자기를 살피고, 이 자기를 살피고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죄의 문제예요. 29절 말씀에 가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죄라는 단어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보면서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죄가 있느냐, 이것을 살펴보라 그러시는구나.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권고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을 때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줍니다. 이 문제는요, 또한 자격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신을 살피라 그러니까 내게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서 자격이 있으면 받고 아니면 사양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격이라는 것은요, 대부분 각 교단에서 규정한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장로교단은 규례서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규정해 놓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성만찬에 초대된다. 성만찬상에 나오는 것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고 믿음과 회개와 사랑으로 나오는 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자, 성인 세례자 모두 참여할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세례 받으면은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격 요건을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다 우리 교회는 각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어린아이들은 입교식에 참여할 수 없지만,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지만은 입교한 학생들은 성찬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바울이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저 자격에 관한 것, 죄에 관한 것이라면은 사실 그 말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 주님의 그 식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을 살피고 필요하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지만은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 하는 것 자체로는 정말 중요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살핀다는 것,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 그리고 죄를 겸허하게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그 권고를 잘못 이해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받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받으면은 우리가 받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살피라 하는 권고를 잘못 이해했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를 살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나누었던 본문 앞뒤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의 만찬 자체를 설명하는 23절부터 29절 말씀, 이것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17절서부터 22절의 말씀, 그리고 30절서부터 34절의 말씀도 우리가 읽고 이해해야지만 자신을 살핀다 하는 의미가 진정으로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 바울이 왜 자신의 편지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그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느냐?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의도가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만찬 자리에서 하실 이야기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왜 떡과 잔을 나누셨느냐? 이 자체가 오늘 우리의 성찬식의 참된 의미가 되고 또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자신을 살피라고 권면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습 가운데 교회로서의 올바르지 않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럼으로써 바르게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 일어난 분열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갈등이 있었고 또한 그 분열로 인해서 교회 생활 전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으며 이 점에 있어서는 주의 만찬도 예외가 아니었더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듣기로는 고린도 교회 내에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교회로 올 때마다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었습니다. 파당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먹는 그 행위 자체가 주의 만찬을 나누는 것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장 18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들었다 그랬어요.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왜요?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격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분쟁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어진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만찬을 나눠봐야 그것은 진정한 주의 만찬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교인들이 먹을 때에 자기 만찬을 먼저 가져다 먹고 그럼으로써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먹고 이러한 분열의 모습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먹다 보니까 먹는 사람이 먹고 음식이 모자라가지고 못 먹는 게 아니라 교회 내에 기득권을 가지고 교회 내에 힘이 있다 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앞서가지고 자신의 것을 취하고 자신의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교회 내에 분열이 생기고 그럼으로써 어려움이 생긴 그 모습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성찬, 애찬이 되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를 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라 그랬습니다. 단순히 가난한 성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의 만찬을 먹겠다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 하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했으며 또한 그 가운데 사랑으로서 행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 세상의 논리 그 자체가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주의 만찬, 이름은 그럴싸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잘라 말씀하십니다. 주의 만찬이 아니라고요. 본질적인 의미를 찾을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너도 나도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고집으로 나아가는 그 식탁의 자리는 결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예수님의 몸과 피가 나누어지는 자리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의 만찬의 본질적인 의미가 뭡니까? 주의 만찬은 주님 자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의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형식적인 의식만이 아니라 오늘날처럼 2개월에 한 번씩 떡 한 조각 포도주스 조금 마시는 그 형식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에서 나누어졌던 그 성찬이라는 것은 식사였다는 거예요. 식사.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씀하시는 성찬을 포함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찬은 성도가 함께 나누었던 식탁, 즉 애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너희가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하는 33절의 말씀은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양보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마음으로서 서로를 세워주라는 주님의 주시는 계명으로서 이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면서 그들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너희 모습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그 잘못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합당치 못한 모습으로 주의 만찬을 먹을 때 서로 기다려주지 않고 가난한 성도들을 세워주지 않으며 자기의 원하는 것, 그것을 취하는 것에 바빴던 교인들의 모습,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애찬, 말 그대로입니다. 사랑의 식탁이에요. 사랑의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애찬이라는, 성찬이라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찬이 아니더라 하는 거죠. 뭘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 이게 아닙니다. 형식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카스테라로 성찬을 하느냐, 맛조로 하느냐, 떡으로 하느냐, 그 찬이라는 것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앞자의 사랑과 성, 거룩함, 이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함께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찬 이 모임이 심판을 위한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 식사가 주의 만찬이 될 수 없었던 것은 이들이 만찬에 참여하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판단하기에는 일부 성도들이 만찬에 참여하면서 2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 그 행위로서 함께 먹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만찬을 가져다가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일 수밖에 없었으며 그 가운데 담긴 근본적인 문제, 교회가 나누어지고 갈등하고 분열되는 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보건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하는 말씀은 그저 내 내적인 모습, 내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의 다른 성도들,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배려하라 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내가 죄가 있냐 없냐, 세례를 받았냐 말았냐, 나이는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자격을 따져보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그 모습이 교회 내에서 한 교회로서의 어떠한 형식이며 어떠한 모습이냐 하는 것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결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바울로 하여금 오늘 말씀만이 아니라 고린도서 전체를 통한 권면과 또한 교훈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자면은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 29절 말씀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의 몸이라 하는 것은 떡과 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주의 몸, 주의 피, 그러니까 29절의 말씀, 이 주의 몸도 나누는 떡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의 몸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교회를 살피지 않고 공동체적 된 하나의 교회로서의 본질을 지키지 못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은 이 말씀에 연결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몸에 지체가 많지만 다 한 몸이라 하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의 말씀이 아닙니까? 1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말씀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에 이 성만찬, 성찬식에 대한 말씀은요, 그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하나 되게 하라는 말씀이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동참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우리 정체성을 찾는 것은요, 어떤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세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 됨으로써 모이는 그곳, 주님께서 한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얼마나 애써서 지켜나가느냐 하는, 바로 거기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그 순간, 마지막 만찬의 자리였습니다. 본문 23절에도 바울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마지막 유월절 잔치의 자리에서, 그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내 몸이다 하고는 제자들에게 주셨고, 잔을 나누시며 언약의 피다라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그 동일한 자리에서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의하면은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한 가지 일이 더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메시고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누가복음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논쟁 속에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라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뭐라 그러시느냐?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어떠한 예식으로서의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그냥 떡 나누고 포도주 마시고 끝내라 라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제사 지내듯이 제식으로서 성찬을 이해하고 있다면은, 그럼으로써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지고 이 성찬을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더 관심이 가 있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는커녕 주님 안에서 그저 형식으로서의 부끄러운 행위를 마치 거룩한 것인 양 오해하면서 행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예수님, 그 제자들이 함께 나누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와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된 교회로서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니,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용서받고 용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을 뿐더러 사랑의 길을 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으로서 한 교회가 되라고 주신 시간인 줄 알아. 오늘 저희 나누는 이 성찬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